건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선생님 소리 잘 들리나요? 잘 들려요? 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쁨을 찬양 드릴 건데요. 우리 서로 우선은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릴 건데, 우리 언니 오빠들은 이 찬양 다 알죠? 근데 1학년 친구들은 몰라요. 그래서 언니 오빠들이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알지? 이런 거야. 얘들아, 이 찬양은 이런 거야. 이 율동은 이런 거야. 이렇게 알려줘야지. 그지? 자, 우리 잘해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잘해서 일어서. 역시 우리 문정은 선생님. 우리 할렐루야 일어나는 거 있죠? 자, 우리 다 같이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건데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아직 가사 다 모르죠. 그래서 이 앞에는 읽을 수 있으면 다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보면 돼요. 아, 어떤 내용이구나 이거 말고, 아니면 이 글자 읽기 귀찮아요 하는 친구들은 귀를 기울여, 어떤 가사인지, 이런 노래 이런 찬양이구나, 이렇게 귀를 기울여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찬양 드릴게요.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랄랄랄라라랄라, 하나님과 함께 앉은 이 자리, 랄랄랄라라랄라, 주의 사랑 나누며 인사해볼까요? 안녕 안녕. 주의 나라 구하며 기쁨을 주리차. 우와, 대박, 엄청 잘 따라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 번만 더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랄랄랄라랄랄라, 하나님과 함께 앉은 이 자리, 랄랄랄라랄랄라, 주의 사랑 나누며 인사할까요? 안녕 안녕. 주의 나라 구하며 기쁨을 주리차. 우리에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해. 하나님 찬양해 나의 맘 가득, 하나님 향하여 나의 모든 것. 나는 자꾸 어리지만 누구보다 최고로 표현하죠. 이빨을 벌리고 찬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 드려요. 이빨을 벌리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나의 왕. 찬양해. 다시 한번. 하나님 찬양해. 하나님 찬양해 나의 맘 가득, 하나님 향하여 나의 모든 것. 나는 작고 어리지만 누구보다 최고로 표현하죠. 두 팔을 벌리고 찬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 드려요. 두 팔을 벌리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 위에 나의 왕 찬양해. 오직 주님만 따라서 가기 원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외쳐볼까? 따르라. 하나 둘 셋 넷. 따르라 여호와를 너무 꺼리지 말고 외치라 여호와를 너무 꺼리지. 다시 한번 따르라 여호와를 너무 꺼리지 말고 외치라 여호와를
조용히 자리에 앉으세요.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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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두려울 때, 이게 뭐지? 이해가 안 될 때, 오직 주님만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자, 찬양으로 고백해 볼까요?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 누구야? 하나님만. 다시 한번.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누구야? 하나님은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누구만요?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마음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대면 예배와 온라인 줌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습관처럼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잘 알고자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새해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활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지키며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겨울 방학을 지혜롭게 잘 생활해서 다음 학년에 올라가는데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게 하시고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올 한 해 예수님을 잘 알고 잘 예배드리는 우리 비전 목장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내일은 김미향 선생님께서 수술을 하십니다.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우리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 비전 목장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찾기가 너무 쉬워요. 어딜까요? 예, 딱 성경책을 피자마자 보이는 겁니다. 피자마자. 맞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성경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찬아, 움직이면서 민찬이가 손 하나 뺐다잉? 네. 아니, 그 노트북으로 바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친구들 다 찾았어요? 다 여기 보세요. Look at me. 목사님을 보세요. 네, 목사님 보세요. 다 찾았죠? 어렵지 않으니까 다 펼쳐놓고 네,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이제 목사님하고 눈 안 마주치는 사람 춤추게 해야지. 지성이가 안 맞추시나?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목사님이 아까 전에 제보를 받았어요. 어떤 제보인지 알아요?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 중 한 명이 정말로 잘 참석을 해가지고요. 총무 선생님이 맛있는 선물을 보내준대요. 누구냐면요, 윤술이에요. 윤술이. 윤술이가 오늘 줌으로 예배드릴 때 잘해가지고 윤술이는 총무님이 오늘 끝나고 맛있는 편의점 쿠폰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자, 윤술이만 받을까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 여기서도 잘하는 친구들 있으면은 또 걱정하지 말고 보내줄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줌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그렇고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그렇고 확실히 귀한 보상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잘 참여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앞에 있는 성 보여요? 성인가요? 성 같지 않아요? 목사님이 이거 찾아보고서 우와 성 같다 했는데 뭔 줄 알아요? 성당입니다. 성당. 네, 이 성당 이름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이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에스파냐? 에스파냐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딱 정답할 수 있는데 손뜬 거 아니었어? 어디냐면요, 바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가면요, 이제 성당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당은 완성되었을까요? 완성되지 않았을까요? 완성 찾아봤어요? 아직 공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아직까지 공사 중입니다. 몇 년 동안 공사 중이었을까요? 100년?
100년보다 더. 언제부터 시작하면요, 1883년도부터 시작되고 합니다. 우와, 1880년도니까 언제예요? 거의 한 140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지금? 140년 동안 성당을 짓고 있어요. 요즘 우리 친구들 생각해봐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하나 짓는데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1년은 좀 걸려요. 이렇게 뭐 다지고 뭐 하고 하는데 한 4, 5년 걸린다 해요. 아파트 하나. 근데 그 아파트가 한 채만 짓는 게 아니죠. 한 몇 동을 짓는데 4, 5년 걸리는데요. 이 성당 140년 동안 짓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엄청 크니까 또 돈 많이 벌. 너 정말 똑똑한데? 너 최고야. 윤희. 벽돌을 많이 써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높게 짓고 크게 짓고도 있는데 정교하게 지으라고. 정교하게가 뭔지 알아요? 이게 진짜 세심하게 짓는 거예요. 세심. 앞에만 있는 문양도 막 잘, 하나 틀리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하고서 다시. 또 틀리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해서 이거를 지금까지 140년 동안 짓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완공될까요? 언제쯤이 완공될까요? 2152년도. 그럼 너 볼 수 있어? 언젠가는 완성이 돼서 이 완성된 작품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해외 여행을 정말 가보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왜냐면 축구 보라고. 축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목사님이. 축구를 보러 가는데 한 가지 또 꿈이 생겼어요. 이 성당을 보려고 또한 스페인을 가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나중에 우리 비전 목장이 다 같이 비전 트립을 가가지고 저 성당 보러 가면 재밌지 않을까요? 목사님 기대할게요. 우리 친구들 모두다가 여기서 예배드린 모두가 우리가 스페인으로 이렇게 비전 트립을 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너네들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어쨌든 자, 우리 친구들 이 성당을 짓는데도 140년이나 걸리고 있고요. 어떠한 물건을 만드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렇다면은 아니요. 너네들이 떠들어서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을 만드는 데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1년. 40주? 40주? 1초? 자, 우리가 만들어지는지 얼마나 걸렸는지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함께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느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생겨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날이 첫째 날이었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을 만드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만드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셨을까요? 7일? 6일 동안? 엄청 걸렸겠죠. 한번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텐데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1년 동안 이제 무엇에 대해서 깊게 공부한다고 했죠? 두 가지. 말씀과 기도입니다. 첫 번째 오늘 뭘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이제 창세기부터 자세하게 우리 친구들이 배워갈 겁니다. 우리 친구들 창세기 안 읽어본 사람? 태어나서부터 난 한 번도 창세기 안 읽었다. 진짜? 오늘 읽었잖아. 그치? 오늘 읽었어요? 아마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은 이제 창세기 읽었어요. 창세기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창조. 또 우리 6학년 이제 한 교회 다닌 지 이제 13년 정도 됐잖아. 이제 창세기를 한번 얘기해 볼까? 창세기 무슨 내용을 담고 있니? 유진아 이제 말해줘봐. 유진아 대답해봐. 유진이 말해봐. 우리 주무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대답해 보세요. 창세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때 시기. 누구예요? 누구였어요? 윤술이? 정확해요. 창세기에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때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시기가 언제일까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당시, 어둠만 있었을 때 당시, 그때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한 가지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서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수학 문제를 알려준다 하면서 함수를 알려준다면 우리 친구들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한 명도 이해 못하겠죠? 그러면은 자, 창세기 시대 때 태초에 인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인간들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야기해 줬을까요? 그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창세기 시대 때 과학 이론을 들여대면서 모세야, 내가 너를 만들 때에 원자와 원자를 만나게 했고, 자, 수소와 수소를 만나서 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은 모세가 이해했을까 못했을까요? 했을 수도 있죠. 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럼 모세 말고 다른 사람이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하나도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때는 원자가 뭔지 수소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창세기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신 이야기가 뭐냐? 바로 창세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를 지금 읽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점이거든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은요 이거를 공상과학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과학이 이거고 뭐 이거고 이거 하다 보니까, 근데 과학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릴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해가 먼저 있었을까요? 빛이 먼저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뭐가 적혀 있어요? 빛이 먼저 있었죠. 근데 우리 친구들 따져봐요. 해가 먼저예요? 빛이 먼저예요?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야. 근데 우리 친구들 해가 없으면 어떨까요? 어두웠겠죠.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해가 없었으면요 빛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맨 먼저에 아무것도 없는 이 땅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림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림은 좀 잘못된 건데 어쨌든 빛이 있으라니까 어떻게 해요? 빛이 생겨났어요. 뭐 전에? 태양이 있기도 전에. 태양이 있기도 전에 빛이 생겨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물 가운데 하늘아 생겨라.
뭐예요? 물 가운데 하늘이 생긴다는 게 뭘까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요, 물과 하늘을 나눴다는 이 말 때문에 저 구름 위에 뭐가 있다는 생각했는지 아세요? 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 비가 오잖아. 우리는 지금 비가 어떻게 오는지 알죠? 비가 어떻게 와요? 물이 수증기가 돼서 위로 올라가지고 구름이 돼서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 이때 당시 창세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수증기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물과 하늘을 나누셨다 했더니 하늘에 또 바다가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가 때가 되면은 물이 내리고 이렇게 안 내리고 몰랐던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물 가운데 하늘아 생겨라 하면서 하늘과 땅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모든 물을 한 곳에 모여서 그리고 땅아 솟아나라 하니까 슉 해서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드디어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 빛을 내고 땅을 비추어라 얘기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뭐 이상하지 않아요? 해가 언제 생겼어요? 마지막은 아니죠.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야 돼요. 셋째 날에 생겼죠, 해가. 근데 빛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첫째 날부터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싸웠어요. 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과학적으로 이게 말도 안 된다, 과학적으로 이거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 하면서 막 성경을 과학적으로 파헤치려다 보니까 이거부터 막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때 창세기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온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은요, 어디다가 절을 하겠어요? 돌에다가, 빛에다가, 누구에다가, 뭐에다가 이렇게 절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야, 얘네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단다. 잘 알려줘야 돼. 그래서 모세가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그 창세기가 기록되면서 어떠한 것이 있었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세상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거 읽을 수 있는 사람?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가 뭔지 아는 사람? 자,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좋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좋아요? 확실해요? 아, 역시 신토부리. 근데 여러분들 입고 있는 거 살펴봐요.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요즘은 대부분 메이드 인 인도일 거예요. 인도네시아나 차이나나. 그러면 메이드 인이 뭘까요? 메이드 인.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든 옷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엄마 거야.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딱 적혀 있는 거죠. 메이드 인 코리아면 어디예요? 한국에서 만들었다. 메이드 인 차이나면 중국에서 만들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면은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메이드 인 갓. 하나님이 뭐예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줌으로 예배드린 친구들 갑자기 목사님 왔다 갔다 하죠?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상품평을 떼면은 누가 나타날까요?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가끔씩 이 메이드 인 갓,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막 주저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창조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가야 될 방향 또한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made in God,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그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드셨음을 알려주는 것처럼 오늘날 창세기를 읽을 우리들도 어떤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근데 아까 전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죠. 우리 친구들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을까요? 1초?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야 승기야 만들어져라 하면 딱 승기야 훅 이렇게 할까요? 주엄아 만들어져라 하면 딱 이게 주엄이가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쵸?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냐? 태초 때부터 생각하셔서 만들었다고 이해하셨어요. 태초 때가 언제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10,000년 전, 1억 년 전이 될 수가 있어요. 엄청 옛날이 될 수가 있어요. 태초라는 이야기는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진짜 세심하게 여러분들을 만들고 기약하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생일이 1988년도 7월 18일이거든요. 목사님이 태어난 날을 목사님 정했을까요? 엄마가 정했을까요? 부모님이 정했을까요? 우리는 요즘에 뭐 엄마가 이렇게 정해서 태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태어난 모든 그 시간까지도 누가 정하셨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구한테 맡기냐?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은이가 지금 1월 9일 11시 41분에 여기 앉아 있는 게 예은이가 생각해서 온 걸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예은이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주물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나의 삶을 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구나를 기억하고 내 몸 가운데 체득할 때에 우리의 삶은 180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요, 성경 66권이 다 믿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목사님도 한번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태초에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요,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요,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무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하연아, 승호야, 너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 은서야, 은서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대답했지? 여기서 자, 민찬아, 너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 민찬아? 그렇지. 주함아, 너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알아. 제가 떠들어서 주함이를 부른 거야. 규함아, 물어볼게. 너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God. 그렇지. 자, 우리 다 같이 대답할까요?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목소리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지유가 말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자,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획하지 않았다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은 항상 이야기해요.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행복한 일이 있든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가끔씩은 화가 나서 이런 것도 하나님 하셨을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러면요, 힘든 일이 또한 자랑하고 싶은 일이 또는 어려운 일이 또는 행복한 일이 평평해져요.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눈 감고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무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다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희도 눈 감고 다율이도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냥 태어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비전목장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모두 다 눈 감고 감사함을 기도하고 다짐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우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또한 나를 만드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만나서 예배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비전목장에서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계획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귀한 비전목장 친구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비전목장 친구들을 만들어 주시고 계획해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었더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을 텐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이 자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리 뜻대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하나님, 이제 이후로부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비전 목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나아가게 되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 비전 목장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읽고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삶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가게 되는 또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이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한테 부탁 하나 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지난주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올 한 해를 보내고자 했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 목사님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줌에서 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한 번씩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작년에 보니까요 잘하더라고요. 줌으로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1월달 한 달 동안요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할 거예요. 알겠죠? 1월 한 달만 선생님 기도하고요 2월부터는 돌아가면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기도할 거예요. 근데 벌써 아가 나오죠. 앞에 나가 사는 거 부끄러운데, 근데 우리 친구들 기도하는 거 뭐냐면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자기 전에 내일 뭐 하지? 기도? 하고 잠들었다가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러고 끝나고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이 기도 어떻게 하지? 기도하는 방법이 뭐지? 고민해보고 어떻게 기도하지?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번 주 기도인데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은 선생님이 아마 1대1로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면서 옆에서 잘 알려주실 거예요. 또는 엄마 아빠한테 부탁을 해보세요. 엄마, 나 이번 주 기도인데 잘 모르겠어. 그때 엄마가 귀찮아, 너 알아서 해, 이러진 않을 거예요. 옆에서 엄마도 그래? 기도야? 우리 같이 준비해볼까? 하면서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2월 1일부터는 2월 첫째 주부터는 6학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1학년으로 쭉쭉쭉 내려갈 텐데, 만약에 다음 주 기도가 승기였다. 근데 승기가 다음 주에 못 왔어. 그러면 끝나는 걸까요? 그 다음 주에 그 승기가 또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만약에 승기가 못했다.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승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승기가 또 못 왔다. 그러면 또 승기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목사님 다 시킬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 친구들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줌에서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올해 목표가 뭐냐면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비전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살아가며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교통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며 또한 그 창조함대로 나아가기로 다짐한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또한 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보고 이번 주에 또 보니까 반가워요. 그쵸? 줌으로 우리 드린 친구들도 반가워요. 네. 자, 보면 이게 뭐야? 여기 동그라미가 막 쳐 있지? 보여요? 출석표예요. 출석표. 줌으로 드린 친구들도 잘 보일 거예요. 자, 빨간 거는 대면 예배,
주황색은 줌 예배. 어찌 됐던 11시에 다 예배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다 드린 친구예요. 오늘은 보니까 와우. 놀랬어. 다는 아닌데 38명이 드렸어. 와, 박수 한번 치자 우리.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앞으로도 1년 동안 우리 줌으로 드리는 친구, 또 대면 예배 드리는 친구, 그리고 오늘 못 나온 친구들은